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역대하 6장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역대하 7장입니다. 어저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 기도를 이용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가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모압과 암몬과 몇마흔 사람들이 연합을 져서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여호사밧이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연합군을 물리치시는 이런 역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저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데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 사자굴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자기들 정적들이 자기를 감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들은 얼마든지 있죠.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할 일이 많아서 못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정적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가 진행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한 번은 목회자 총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는 순복음 교단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단이라고 그러고 캐나다에서는 펜티카스탈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어셈블리스 오브 갓이라고 그러는데요. 토론토에서 이 서쪽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가면 키츠나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한 200~300명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백인 목사님들인데 그때 제가 기도가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씩 그때 이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보통 아침에 8시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세미나가 있는데 한 8시에 밥을 먹으니까 한 5시 정도 일어나면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하는 장소에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5시부터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5시부터 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그걸 보셨는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들어다더니 세미나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속에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같이 기도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는다는 법이 있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적들이 보든지 말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 방법은 자기 집 2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기도의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나이가 20살이고 24살이 돼서부터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이 궁궐은 13년 동안 지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낙성식을 하는 그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얼마입니까?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린 소가요 2만 2천 마리. 여러분 2만 2천 마리. 정조영 씨가 방북할 때에 1,000마리 소를 여러 트럭에다 나눠다 가져갔죠. 근데 1,000마리 가져갈 때도 그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2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도 있었겠죠.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나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 솔로몬은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이 뜨거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어떤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마음에 불이 있고 마음에 열심이 있고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원하고.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셨으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불이 임하는 장면들이 많죠.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단위로 쪼개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제물을 기뻐하셨던지 그 쪼갠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성막들에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제사를 받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그걸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은 증거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영적 대결을 이렇게 벌이게 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요, 자기들이 신에게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스스로 칼로 자기 몸에다가 흠집을 내고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물 4통에다가 받아오너라. 그리고 이 제단에다가 부어라. 3번 그리하라. 12통의 물을 제물과 제단 위에다가 뿌렸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찼던지 양쪽 고랑이까지 찼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삼키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증거로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성공하면 기쁨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성공하면 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건성건성 드리고요, 대충 드리고요, 기도도 깊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기도를 마치면 뿌듯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리니까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불이 임한 다음에 3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첫째, 은혜가 있었습니다. 2번째, 기쁨이 있었습니다. 3번째,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불이 임했습니다. 이때 불이 임한 시기가 기원전 1446년이에요. 불이 임하고 성막이 시작됐어요. 이 불은 무려 5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 1절, 이게 기원전 약 960년입니다. 모세의 불이 임하고 나서 2번째 불이 임했습니다. 모세의 불은요, 무려 500년 동안 타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불을 받은 것은 기원전 960년입니다. 자,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이에요. 솔로몬의 불은 400년 동안 타올랐습니다. 성전에 내린 불이 무려 1000년 정도 불이 타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개역 개정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시작이 됐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성전이 시작이 됐고요. 초대교회도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신앙도 성령으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요.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우리 신앙이 앞으로 가고 신앙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은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은 밝습니다. 불은 밝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밝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얼굴이 밝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얼굴에도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뜨겁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뜨겁습니다. 우리 신앙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날에는 맹숭맹숭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막 뜨거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태웁니다. 불은 다른 것을 태워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은요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버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해버리고 죄를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은요 네 번째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막 타오르죠.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불은요 옆으로 퍼집니다. 불이 한 자리에 있지 않죠.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가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고 옆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불은 특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플라스틱도 녹여버리고 철도 녹여버리고 나무도 완전히 태워버리고 특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옛사람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에 우리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소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quench라는 단어고요. 이 헬라어로도 불을 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뜻은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받은 불은 500년을 갔고 솔로몬 시대에 받은 불은 400년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불은 최소한 우리 일평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 오늘 솔로몬 성전에 임한 그 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속에 더욱더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간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불로 응답하셔서 그들 속에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 했습니다. 예배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간격이 있도록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 성령의 불로 시작한 초대교회 우리 신앙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기쁨의 신앙생활 감당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의 불은 5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불도 4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지막 때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간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간격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